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인생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절 그에게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죠. 돌아오게 하시려고, 딴 길 못 가게 하시려고, 끝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징계도 사실은 은혜예요. 그런데 징계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 근데 본인은 너무 재미있게 잘 살아요. 너무 즐겁게 잘 살아요. 본인은 아쉬울 게 없이 살아요.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 되어서 그의 인생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이 시간 함께 보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더욱더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언제부터 왕이 되고 싶어 했는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부추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왕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누구도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어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뒤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의 외가죠. 외가, 어머니의 민족, 세겜 족속, 어머니의 족속인 외가 세겜 족속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분명한 건 그럼 왕이 왜 되고 싶었던 걸까? 도대체 이스라엘 이전에 왕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왕이 되고 싶었던 걸까?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기드온의 영향력이겠죠. 실제로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 기대어서 그가 내가 아버지 뒤를 이었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즉위식을 갖는 거예요. 왜?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가? 왜냐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장소가 바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상수리 나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가 제일 큰 나무예요. 제일 큰 나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성경에 어디에 상수리 나무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나무를 가리키는데 일종의 지계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따지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디 상수리 나무 하면은 아 그래, 그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릴 정도로 어떤 사건 또는 그 동네 지역, 이런 것들을 특정하는 데 사용돼요.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처럼 자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즉위식을 가져요. 문제는 이 즉위식을 주도하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앙한 족속이 세겜 족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사기 9장 22절에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예요.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보통 왕이 다스리다, 예를 들어 다윗이 다스렸다 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왕이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 지역의 방백, 성주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일부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사라르라는 단어를 써요. 22절에 근데 이 동사가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이 사라르예요. 그러니까 세겜만 다스리는, 세겜 지역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역은 세겜 그 옆에 밀로까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옆에 붙어있는 에브라임, 밑으로는 에브라임, 오른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 정도, 그것도 일부 어느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디 성경에 어디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아비멜렉이나 그리고 또 세겜 족속이나 왕이 있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운 거죠. 자기들만의 왕국. 나머지 이스라엘은 알아주지 않는 자기들만의 왕국. 그럼 이게 궁금해지는 거, 이제부터가 좀 희한해지는 거. 왜 그러느냐? 아니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울 거면 뭐하러 기드온의 그 70명 아들들을 한 명 뺀 70명의 아들을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왜 죽였냐라는, 그럴 거면 자기들 그냥 나라 세우고 살지. 그 장면 자체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뜻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되고 싶었던 이 마음의 욕망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자기 왕 대우해 주는 건 고작해야 세겜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세겜도 자기 친가 쪽이 아니고, 친가는 이스라엘이죠. 외가 세겜 족속, 이방 족속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빨리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의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근데 아무 성과 없이 3년이 지나요. 아무 성과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 3년은 그가 다스린 지 3년에 이 말 속에 담긴, 이 말씀 속에 담긴 아비멜렉의 그 속 조급함, 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후회스러운, 너무나 더딘 3년이라. 누구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왜 그러느냐? 25절에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매복하여 아비멜렉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여기서 약탈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겜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왜 약탈하고 있는 걸까? 세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자기들이 약탈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아비멜렉이 그토록 왕이 되고 싶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 눈치 보면서 지금 백성을 약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비멜렉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 세겜 밖에 없어서
아비멜렉이 세겜을 걷어요. 누구한테? 세겜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이 군대를 만들어요. 누굴 대상으로? 세겜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되면 자기는 아비멜렉과 더불어 함께 아비멜렉의 좌우편에 앉아서 귀족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들들 볶으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아비멜렉은 지금 우리만 들들볶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기껏 왕으로 세워놨더니 우리만 들들볶아요. 괜히 왕 세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도와줄 건데. 그게 3년이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안 도와줬다라면 억울한 한 명 뺀 70명의 살인자라는 이 타이틀을 갖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화롭게 살았을 거야 아마. 하지만 소수민족이잖아요. 소수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저 이스라엘을 발 아래 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안 도와줬으면 평안했을 텐데 도와줬더니 우리만 들들볶는 거예요. 계속 우리 거 뺏어가고 세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후회하고 있을 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알은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세겜의 후손이 아닌 아비멜렉 따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 하몰의 후손을 찾아서 왕 세워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자, 그 얘기거든요. 이때 이 성경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가알의 아버지 에벳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가알은 노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풀었으면 노예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노예의 아들이 와서 세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 노예의 아들이 와서 세겜 왕의 아들을 섬기자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제일 불리한 건 누굽니까? 노예잖아요, 본인. 근데 되게 역설이죠. 여기서 세겜 왕의 후손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겜 족속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아비멜렉 왕 노릇하고 있는 아비멜렉, 우리 왕 두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이 하몰의 후손 이 가알이 되게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오늘 문맥상 왜 등장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보세요. 본인이 왕이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비멜렉을 몰아내자라고 부추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뭐 했나? 도대체 자기한테 뭐가 생기는 거지? 목적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아비멜렉과 전쟁에서 본인은 또 목숨을 잃어요. 또 전사를 해 죽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알이 한 일이라고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갈라놓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도대체 왜 등장한 걸까? 이유가 뭘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알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전환점. 먼저 번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한 발 걸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기드온의 아들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가져보려고 도전했었죠.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아비멜렉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보자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가알 때문에.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다행이랄까? 아비멜렉 편을 드는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세겜성을 다스리는 방백 수불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겜 족속은 가알을 따라서 세겜만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개혁파,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보수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은 내전입니다. 내전. 세겜 사람들 내전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야고보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일다면 그건 거의 내 욕심 때문이에요. 거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켜버리죠. 본인들이 살인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책감도 없어요. 죽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돼요. 저들을 우리가 다 죽였다. 이제 우리 거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 싸우다가 결국엔 멸망해요.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여러분 콧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콧들 용도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끌고 가기 위한 용도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콧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악한 본성이에요. 본성. 이 본성이 콧들이에요. 왜요? 우리 본성을 쥐고 흔드는 이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 본성을 쥐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여기엔 그 어떤 분별력도 없어요. 우리 악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 분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해서 자기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즉위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으리라 생각할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리나무를 명분으로 삼 자기가 왕이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명분으로 삼은 것은 공통점으로 삼은 거죠. 봐라 우리 아버지도 상수나무에서 했잖아. 나도 상수나무에서 즉위식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상수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사사로 세웠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서 사사가 됐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를 사사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비멜렉을 안 따라요. 왕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본성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할 뿐 뭐가 중요한지 분별력도 없고 자기 그 악한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를 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 욕망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욕망에 충실했는데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내 욕망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더 욕망에 충분히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도와주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더불어 같이 잘 다스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성품을 갖추었는지,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나라를 경영할 만한 지혜가 있는지,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지, 이런 걸 전혀 검증하지 않고 단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력만 보고,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따르리라 지레짐작하고 아비멜렉을 지지했죠. 자기들의 악한 욕망에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고 본인들도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했죠. 잔악무도한 짓을 자행하죠. 그래놓고는 결과적으로 자기들만 다스림을 받아요. 욕망에 충실했더니 그 욕망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각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였지만 결국엔 자기들의 욕심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게 된 두 그룹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칼질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비멜렉은 자기 왕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세겜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때까지 분별력 없이 눈과 귀를 가린 채 직진합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요. 이끄는 대로. 이 악한 본성을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악한 본성을 그 누구도 거스르려고 하지도 않고 거스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옳다고 얘기해요. 옳다고. 그게 옳다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그리스도인은 다를까 그러면? 우린 다를까요?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9절 18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입에 독을 달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악한 본성을 이끄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제는 의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왕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사로잡힌 자 되기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악한 본성을 따르려는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바램을 붙잡고 있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요. 근데 그 바램이 결코 여러분 채워지지를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1억을 가졌습니까? 이제 2억이 바래지고 2억을 가졌습니까? 5억이 바래지고 5억이 채워졌습니까? 10억이 바래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안 채워져요.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습니다. 눈과 귀가 가리운 자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고만 합니다. 그죠?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사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그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벗어나 있느냐 이 차이는 결과는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평생 내 소망을 붙들고 한번 살아봅시다. 반대로 평생 하나님께 내 삶 맡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결과가 똑같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 악한 본성, 여러분 악한 본성은 별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게 악한 거예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 더 갖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이걸 위해서 분별력을 잃고 눈과 귀를 가린 채 뭐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해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아들이 1등 돼서 앞으로 1등 인생 되기를 바라서 아이를 체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년 뒤에 그 아들이 그냥 그 엄마와 더불어 원수가 되죠. 왜요? 아이를 막 강목으로 때리는 거예요. 강목으로. 그건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지 아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지. 그건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방침 속에도 분명히 녹아 있어요. 분명히 녹아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뭐 자녀 교육뿐인가요?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나는 자유롭고 싶죠. 놀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씻고 싶지 않죠. 이빨 닦기 싫죠. 머리도 감기 싫죠. 난 나도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는 정확하게 반대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간섭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의 인생과 엄마가 다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간섭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정확하게 반대예요.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저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간섭이 여러분 행복이에요. 목사님은 14살 때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목사님 어머니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아침에 목사님 직접 밥 차려서 밥 먹고 여동생인데 여동생도 밥 차려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또 학교 갔다 오면 목사님이 다 집안 정리 다 해야 됐고 다 해야 됐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아침에 눈을 떠 엄마가 있는 게 행복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는데 엄마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삶을 6년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얼마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때 엄마가 일어나 머리 감아라 이게 얼마나 행복인데.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네 왜 다 고개를 돌리니? 깨난 놈들이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그 행동과 그들이 맺은 결실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갈등과 대립
우린 거기서 그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심을 싫어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만져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욕망에 충실하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성령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충실한 자 되시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